사항의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그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꾸준히 보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일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서의 첫 부분에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를 관통하여 앞으로 흐르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의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던 용맹과 또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윗 왕이 뒷방에 늙은 이처럼 밀려나 있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면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권력의 혜택을 누리던 신하들도 있겠고 하여튼 그 주변부 인물들이 어떻게든 다윗이 오래 살아야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실행을 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들고 늙어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해서 이스라엘 안의 어떤 젊은 처녀, 어리고 건강한 처녀를 한 사람 구해와서 그 처녀로 하여금 다윗 곁에 있게 해서 또 다윗과 같이 동침하게 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해서 생명력과 활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혹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산삼도 구해서 왕이 드시도록 하고 세상에 좋은 것 또 유명한 의사들 다 동원해서 다윗 왕의 기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애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처녀를 구해서 다윗 왕을 안아주고 함으로써 그 체온이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갈수록 다윗은 이제 늙고 노쇠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왕이 살아는 있지만 권력의 그 집행을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의 공백기가 다가오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다음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다윗은 머지않아 죽을 것인데 그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피 튀기는 긴장과 경쟁과 견제와 이런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막 부글부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행운으로 봐야 되겠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넷째 아들인데 그동안 자기 위의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넷째 아들인데 현재로서는 제일
장자의 위치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판단할 때 아버지 다윗은 늙어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내 위의 형들은 다 죽었으니 내가 장자이므로 당연히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내가 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급하게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자기 측근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스스로 셀프로 내가 왕이다라고 왕의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재빠르게 선수를 친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에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보다는 동생이지만 유력하게 역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대되고 있던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와 그 주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다윗 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들이 각자 내가 다음 왕이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내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선포식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거기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 일파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늙은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누가 다음 왕입니까? 당신이 말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윗 왕의 입으로부터 솔로몬이 내 다음 왕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를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다음 왕이다라는 것을 궁궐에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아도니아는 이제 거의 반역죄의 인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라고 먼저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고대에 올라갈수록 권력 다툼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그 권력 다툼을 선거라는 행위로 민주적으로 행해서 피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지 조선시대만 해도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두 집단 중에 하나는 누군가 왕이 되면 그 대적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자기가 왕이 될 줄로 믿고 선수를 쳤던 아도니아는 원통했지만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까봐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새 왕이 되었고 여러 경쟁하던 사람들은 평정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1장은 끝났는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 그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해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아도니아가 다시 오늘 또 2장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의 용건이 무엇이냐면 왕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떤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청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다윗 왕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쁘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같이 시중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중들던 후궁의 이름이 아비삭이었어요. 아비삭. 수넴 지방 출신의 아비삭. 젊은 여자였어요. 다윗 왕이 죽었으므로 그 아비삭은 이제 홀로 남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밧세바에게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첩이었던 아비삭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부탁을 하지라고 의심하고 의문은 가졌지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인 솔로몬에게 가서 너의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시중들던 아비삭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너에게 말해달라고, 왕인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 허락해달라고 별 생각 없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형 아도니아를 살려두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아도니아는 왜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고 또 솔로몬은 왜 그런 요청을 한 아도니아를 분노해서 죽여버리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고대의 관습으로 보자면 선대 왕의 부인이나 후궁이나 첩이나 이런 여자들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새 왕이다, 내가 왕권을 쟁취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 정복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정복당한 나라의 왕의 부인과 첩과 후궁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나 자기 후궁들로 취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따라서 오늘 아도니아가 죽은 자기 아버지 전대 왕인 다윗의 후궁을 나의 아내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는 속으로 그래도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그 내가 왕이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대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는 이런 행동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어가지고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밧세바는 그런 의도를 잘 몰랐지만 왕인 솔로몬은 정치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에 담겨진 숨은 뜻을 재빨리 간파하고 분노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 행동이 참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다시 재기해서 자기가 왕 자리를 솔로몬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가? 아도니아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나마 솔로몬이 살려두고 있었는데 그 비위를 건드려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도니아였다면 나는 그 미련을 칼같이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내가 아도니아 입장이었다면 내 위에 형들은 다 죽고 아버지 왕은 늙어서 이제 죽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에게로 와야 될 왕권이 내 동생에게로 날아갔을 때 깨끗이 포기하자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에 아도니아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그 왕위는 원래 내 거였어요. 원래 내 거였어요, 원래.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동생한테로 넘어간 거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지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의 근거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늙었지, 위에 형들은 다 죽었지, 자신이 자연스럽게 차기 왕이 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또 동조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합류했어요. 아도니아의 참모로. 또 유력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여러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다라고 확신하고 아도니아의 참모로 합류를 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왕이 되려는 이 경쟁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개인의 경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했어요. 헤브론. 그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아도니아 이렇게 포함된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세력을 구축할 때 같이 동조했던 지지자들과 측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겨온 뒤에 여기서 새로 형성된 정치적 권력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파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인 아도니아를 차기 왕의 후보로 내세우고 예루살렘파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차기 왕이라고 내세우면서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헤브론파가 먼저 선수를 쳤으나 예루살렘파가 여기를 누르고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행동으로 볼 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렇게 애쓰는 데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당한 근거와 이유들이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함부로 왜 그렇게 하지? 바보 같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타당했는데 아주 합리적이었는데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똑바로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왜 죽을까? 왜 죽임을 당했을까? 원인과 결과가 매우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았고 판단력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다음 왕이 될 만한 합리적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명석한 두뇌, 우수한 체력 조건,
그리고 열광적인 지지자들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그 다 갖춘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과 가깝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다윗과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따뜻한 대화나 관계나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아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관습으로 볼 때 이제 장성한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해서 떨어져 살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왜 중요한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막혀 있다,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다라는 건 그 근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튼튼해. 그런데 다른 사람과 척지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막힌 관계가 있어. 용서 못하는 관계가 있어.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윤택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원수진 관계나 끊어진 관계나 특별히 아들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소원되어 있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그렇게 늙어서 외롭게 홀로 궁에 노쇠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오로지 아버지 다윗은 이제 죽을 왕.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놓고 갈 왕권에만 아도니아는 관심이 가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서 자주 찾아가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관계였다면 어쩌면 그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내가 너를 다음 왕으로 생각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빨리 이제 죽어야 될 왕, 죽고 왕위를 넘겨야 되는 그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자녀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있어서 제일 가깝고 의지하고 중요한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들을 통로가 아도니아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는 철저히 인간적인 근거만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아버지는 늙어서 곧 죽을 거야. 내가 현재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제일 순위가 1순위야. 따르는 사람도 많아. 백성들도 지지해. 이 모든 조건으로 볼 때 내가 왕이 되는 게 너무 타당해. 반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근거와 이유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들도 다 자기 편으로 지금 와서 합류했지. 백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가 있지.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명과 색이 다 갖춰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맞는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과 합리성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궁극적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 동생이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말은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하나님, 나와는 관계없는 이름뿐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도니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고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진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방자해진다, 교만해진다, 오만해진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리고 방자한 끝의 결과는 망하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쳐들어가는 무분별한 마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영어로 나르시시즘에 빠집니다. 자기애, 자기 환상에 빠져요. 자기 생각에 갇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삼은 대상에게 지배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행복, 심지어 좋은 것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그 우상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절대적 충성을 그 우상에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충성을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 계속 받다가 보면 그 우상은 반드시 그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돈을 주인으로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불나방처럼 그 권력이나 우상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성공할 줄로 알고 그러지만 결국 그 권력으로부터 파괴당하고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파괴당해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추구하는 그 우상을 일컬어, 우상에 목말라 있는, 빠져 있는 상태를 일컬어 현대어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권력 중독, 돈 중독, 사람 중독, 애정 중독, 관계 중독, 알코올 중독, 무엇이든지 정도 이상의 애정과 관심과 충성을 쏟는, 마치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상에게 빠져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독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 추구하는 그 대상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될 절대적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은 그 충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버린다고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충성과 관심과 사랑, 이 모든 열정을 자기 자신의 권력을 얻는 그 욕망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제거당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왜 권력으로부터 배신당했는가? 우상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도니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막혀 있어서,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 자기의 욕망을 투사한 왕이라는 자리, 권력이라는 자리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리고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미 게임은 끝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또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 데리고 있던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상징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닉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은 반드시 그 숭배자를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 내가 맞게 했는데, 잘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어그러진 일,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데
어그러졌어. 좋았던 일이었는데 잘못되었어. 왜 그랬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에게 빠지게 되고 우상에 충성하다가 그 우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가장 그 부분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열리고 길이 열리고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을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얻고자 밤을 새우고 건강을 손상시키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사라지고 손상당하는 그런 이율배방 거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